성령으로 우리 신앙이 하는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 찬양하겠습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묻은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모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장성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죄악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잊고 지날 때가 많지만 이렇게 다시 모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옵시고 아멘.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리 한빛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 되시는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님께서 운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항상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봉사로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여. 맡은 바 직책과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감사와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방인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 신약성경 100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좀 어둡게 보이네요. 여기를 좀 밝게 해서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은 모연 3 영등 1, 2고요. 우리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투표 잘 하셨습니까? 많이 궁금할 텐데 우리가 설교 듣고 가면은 이제 개표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셨기에 누가 당선이 되든지 하나님이 선출하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따름입니다. 분열되고 찢기고 나누어지는 이 민족이 계속해서 이렇게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면 어떡하겠습니까? 다시 하나 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사람이 지킨다고요? 사람이 운영해 간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운영해 가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일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삼중 사역,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다. 이 삼중 사역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한 그 뜻을 이루는 세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추상 같은 언어로 사람들을 질타했습니다. 사자우를 토하면서 추상 같은 언어로 사람을 질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물가 위에 베일을 띄워놓으시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그 많은 사람 5,000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그리고 먹게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지나갈 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셨고, 38년 동안 죄악의 몸에 병든 몸을 이끌고 살아왔던 베데스다 연못의 그 환자를 우리 주님이 고쳐주셨죠. 이 삼중 사역을 통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졌던 그 간격의 틈을, 죄인과 하나님의 간격의 틈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골짜기를 메워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산들을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깨트려 주셨습니다. 평지가 되게 한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왜곡되고 휘어지고 그리고 굽어져 버리는 우리의 심령, 왜곡된 심령, 편견으로 가득한 심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심으로 이것을 똑바로 펴셨습니다.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 모든 육체가 구원의 하나님을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삼중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 사건을 통해서 확증되고 보증된 거죠. 세례를 받자 하늘에서 성령이 구름과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사역을,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성자 제2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하실 것을 그때 허락하고 확증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고 신의 성품으로 강한 역사와 능력이 예수님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골짜기가 메워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굽은 길들이 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는 사람, 영생을 얻는,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들이 주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그것을 보고 우리 안에 이러한 주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에 화평이 되는 사람,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제자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 주님이 가르쳤던 것처럼 위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묶여있는 그들의 모든 흉악의 결박을 펴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담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면서 내가 감당했던 모든 것을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이 비유로 세 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시죠. 소경의 비유와 제자와 선생의 비유와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은 온전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단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캄캄해 있는 사람,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영적인 무지함을 말하는 사람이 소경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진리,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 둘 다 웅덩이에 빠지는 참사를 겪게 되는 거죠. 길을 아는 사람이 인도해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앞을 모르는 사람이 사람을 인도할 때 반드시 웅덩이에 빠지는 참사를 겪어야 말죠. 헬라어로 맹인,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맹인, 소경, 티플로스. 근데 공교롭게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어근에서 왔습니다. 맹인, 보지 못한다, 소경의 티플로스에서 교만이라는 단어, 티포가 단어가 나온 거죠.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데 아는 것처럼 앞에 나서는 사람, 교만인 겁니다.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교만한 자는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거만한 사람을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놀라운 단어가 연결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지도하는 이치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중요해야 돼, 매우 조심해야 한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은 적용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 이 말은 대단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내가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알지 못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행간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늘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에서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어. 언어를 붙들고 주석을 붙들고 성경의 번역본을 붙들면서 계속 대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영적인 무지한 자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따라왔다가 모두 다 웅덩이로 빠져버릴 때 그 책임은 그 말을 전하는 지도자에게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닫혀진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심하여 돌아온 것을 봅니다.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서로 돌봄을 받고 서로 케어하고 서로 그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돌보고 접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죠.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7집사를 세우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의 기준을 세웁니다. 먼저는 7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7집사는 성령과 지혜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7명을 집사를 뽑으지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구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는 일은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서로 교제하다가 더 중요한 일, 말씀 연구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소홀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가 오히려 더 영적인 맹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분주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약해지고 당연히 소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행정적인 것은 사역자들을 다른 사람과 분산시켜 그들에게 역할을 담당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매일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내 속에 영적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갈증이 있고 난 다음에는 파고들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늘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되는데 듣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기인데 제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먼저 영적 진리와 영적인 갈망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적 진리에 대한 가득 잠이 채워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그것은 소경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받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선생의 비유가 납니다. 제자와 선생의 비유, 같은 맥락입니다. 영적 지도자, 가르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 오늘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는 당연히 선생보다 높지 못하죠. 그러나 이 제자가 성숙하고 스승에게 잘 배워지면 온전한 사람이 되어 스승과 동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은 스승이 온전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의 모범이 되는 그 스승, 그것을 전제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스승이 잘못 알고 선생이 잘못 알아 가르치면 그 제자는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제자가 배움의 깊이가 깊어지고 더욱 성숙해지면 온전하게 되는데, 온전하게 되는 그 순간 그 제자는 스승과 같이 된다. 선생과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러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생은 끊임없이 입으로 가르치거든요. 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온전함으로 삶으로 가르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온전한 사람이라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하기 마련입니다. 말의 실수는 곧 우리를 굴레로 삼아버립니다. 한번 내뱉어버리는 말, 잘못된 가르침, 말의 실수가 굴레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스승을 통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잘 배우는 것, 스승이 한번 잘못 가르치면 그 제자들에게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은 제자들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티와 들보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가려주라는 거죠. 상대방의 단점을 가려주라. 우리 4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티와 들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들보는 대들보를 말합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를 지탱하는 떠받치는 그러한 석가래를 말합니다. 그래서 들보라고 하는 이 도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떠받치다, 지탱하다 그 뜻이 있습니다. 기둥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그 큰 나무가 눈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작은 눈 속에 들어갈 수 없죠. 거대한 나무가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들보라고 하는 이 비유 과장법을 통해서 눈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이 과장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교훈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의 티만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교훈의 우리 주님이 크게 교훈해야 되겠다. 크게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줘야 되겠다. 기둥 가지고 엄청난 기둥이 우리 내 눈 속에 있다. 교훈의 심각성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할 때 이 들보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들이 외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율법과 타인의 율법을 잘못 지키고 조금만 실수를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면서 계속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계속 깎아내리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제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보았을 때 밀이삭 그것을 구워 먹는 걸 가지고 비벼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행위, 자기들의 잘못된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여 죽이려고 했던 거죠.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종교적 행위가 이 들보보다 더 크다는 거죠. 들보처럼 큰데.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에 걸쳐서 화를 선포합니다. 엄청난 화를 쏟아냅니다. 엄청난 그들에게 분노의 말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7번에 걸쳐서 저는 2번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에 걸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화를 7번을 외칩니다.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선포했다고 했는데 오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유로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들 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작은 티를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질타하는 거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어라. 그래야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없고 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되돌립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정치인들이든 회사에서 사장이든 교회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책임을 계속 떠넘기죠. 여러분, 비난과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전에 인간 자신은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말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삼키고 선택하고 취하고 확대 해석하지만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잘못된 것은 침소봉대하고 작게 말하고 그것을 뱉어냅니다. 진정 문제는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석하는 잘못된 우리의 시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티와 들보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부터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들보와 같은 결점은 먼저 깨닫고 이웃의 들보를, 이웃의 잘못을, 큰 잘못을 작은 티끌처럼 봐주고 자신의 고통은 티끌처럼 작게 느끼고 이웃에 대한 고통은 우리들이 크게 공감해주는 들보처럼 크게 공감해주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고통과 아픔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가서 함께 공감해 주어라 하는 거죠.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편견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들보를 빼라는 말씀은 사물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씀이고 왜곡된 시선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바라볼 때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웃을 향해서는 그 결점보다 먼저 그 사람의 필요와 고통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한다.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열매로 나무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돼야 우리는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인지 진짜 배인지 똘배인지는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마음, 청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 길에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 모른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행위를 알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행동, 그 행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열매처럼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야 열매가 맺은 것처럼 시간이 지나가요. 함께 관계하는 시간이, 교제하는 시간이 오래 지날 때 그 입술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 그 사람의 진짜 면목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무는 열매로 한다. 사람도 오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나무의 본질이 열매로 드러나듯 사람의 인격과 마음도 말과 행위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영적 소경을 따라가지 말라. 영적인 무지한 자를 따라가지 말아라. 따라가는 그 순간에 함께 구덩이에 떨어지는 참사를 맞게 된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스승은 제자들에게 그대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내 안의 들보를 보고 타인의 티를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고 먼저 내 자신의 내면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내 자신의 부족한 면을 먼저 크게 보고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 그런 사람이 될 때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재리와 이익에 눈을 뜨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치와 세계에 눈을 떠서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라. 영적인 소경을 따라가지 말아라. 영적인 소경을 따라갈 때 함께 구덩이에 떨어지는 그런 참사를 맞게 되고, 많이 스승이 되지 말고 스승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 제자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상대방의 티는 작게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크게 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먼저 겸손해지고 내가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들보를 빼어 상대방의 작은 허물과 작은 실수를 덮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고 열매가 그 나무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됨을, 우리의 사람됨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대로 주님, 사순절 기간에 말씀과 함께 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